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에서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됩니다. 꽤 긴 시간,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신앙적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다음과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32장 2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서 교만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조그만 자기의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함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중심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나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히스기야 왕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므낫세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했던 그 종교개혁을 거꾸로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산당을 다시 재건했고 바알 제단을 축조했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제작했고 하늘의 1호 성신을 숭배했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또 설치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진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런 제사 행위를 하기까지 하고요. 점술과 사수가 신접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악을 행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미혹시키는데 앞장선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차 당연히 경고했겠죠? 그러나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전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면서 구조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구조적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것은 모든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거기에 동조했겠죠. 아니면 동조가 아니라 므낫세 왕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33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근데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즉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목문서의 종의 실체가 더욱더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겠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고 잡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관여하고 계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 그렇게 크지 않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서도 물론 제가 생각한 대로 한 거지만
제가 그렇게 할 때에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뭐 물어봐서 응답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우연인 양, 필연인 우연처럼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떨어진 일들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사단에 임하면 이적과 기적을 따라온다는데 작은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이적과 기적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는 대로 가면은 그 이적과 기적은 사단이 한 거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적과 기적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는 까닭 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지금 어린 므낫세 왕이 성장하면서 55년을 다루면서 그 여호와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자가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12절부터 13절 사이에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당하기 전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까요? 하여튼 말을 안 들으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이거를 왕이라고 하는 큰 자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했어요. 오늘 내 삶에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맣고 별볼일 없고 주목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신 겁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택한 자에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끔 해서라도, 그 환난을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머지 영들은 다 거짓 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휘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지가 만드는 우상을 폐기시키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꼭 산당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거 없애지 못했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꼭 꼬리표처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히 그걸 없애고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만 므낫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다 기록됐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회복, 산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죽겠죠? 말년에 회개한 왕으로 정리됐지만 그 아들이 이어서 아몬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역대하 33장에서 므낫세 이야기는 그 어떠한 깊은 죄라 할지라도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가능성은 닫히지 않아 있더라.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까요? 환난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힘이 없습니까?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는 겁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해서 돌아섰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내가 느끼기에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죄를 보지 말고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의 이야기는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보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